자녀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소서. 그렇게 하여 2019년이 되었으면 우리 솔로몬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갈망하고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달려가는 우리 은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나눴습니다. 그죠? 예배가 뭔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었고, 오늘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 사실은 우리 예배 순서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뭐 잠깐 방문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방문하신 분이 앞으로도 예배 뭡니까? 여기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은 새로 오시면 챙겨드릴 것이 두 개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는 시편 찬송이고요. 하나는 주보도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하나는 우리 저 코팅되어 있어서 항상 비치되어 있는 예배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한테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드린 것 같은데 뒤에서 그거를 드려야 이분들이 예배하는 순서의 의미들을 조금 더, 어차피 그냥 한 번 왔다 가시는 분들이지만 그 의미들을 좀 더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날의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를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여기에 예배,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으면은 거의 여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뒤로는 이 설교를 위해서 있는 시간들이 깁니까? 아닙니까?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모두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그야말로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인 성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전에도 공동의회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후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아마 모든 예배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찬을 함께 이제 할 것입니다. 성찬을 할 것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격주로 했었죠. 격주로 했다가 지금은 첫째 주에만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예배의 각 순서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서 규정하는 대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금집사님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버마의 어떤 이 승려가 죽었는데 죽고 3일 지나가지고 화장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깨나가지고 한 얘기가, 평생 베드로나 이런 사람 얘기 못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얘기도 막 하고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 한마디로 천국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고, 넌 다시 가라고 그러면서 다시 살아났대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 재밌는 일이죠. 재밌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군집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리아 갔을 때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서점에서 이제 선교사니까 자기가 그걸 감추고 이제 알바를 했는데, 어떤 무슬림 여성이 이제 꾸란이 아니라 성경책을 사가길래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왜냐하면 성경책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왜 사가냐 그랬더니,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성경을 사서 읽으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이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취급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이후의 일은 알 수 없지만 그거 자체는 좀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런데 그 일들이 신기하죠. 신기한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게시되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도 나왔다시피, 그죠? 그래서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저 나사로를 살려 보내가지고 제발 지옥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나사로 거지 나사로 살려 보내도 그 형제들이 믿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도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좀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6년 됐습니다. 그죠? 6년근 홍상처럼 6년이 됐는데, 제가 온 지 한 2년인가, 1년인가요? 2년 됐을 때 예배 순서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한 건 기억나죠? 내용 기억 안 나도.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바꿨습니다.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맨날 하던 것처럼 그냥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의미들을 좀 오늘 바르게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오후부터 10계명 할 건데요. 우리가 10계명 봉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순서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예배의 시작을 우리는 뭐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주보를 보면 예배의 부름. 그래서 다양합니다. 예배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 예배 초청,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주일이니까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동해삼척에서 올 때도 그런 생각이라기보다 우리가 무조건 이 주일날 예배를 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면서 반응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는 이 예배의 시작을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개혁교회들은 오늘 예배로의 부름할 때 말씀 어디 읽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최소한 100번은 들었습니다. 시편 100번은 들었다니까요. 100번 넘게 들었어요. 여러분 150번, 200번은 들었겠다. 시편 124편 몇 절? 절은 맞춰주세요. 124편 8절 말씀 뭐예요? 제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편 124편 8편 말씀. 네? 우리의 여러분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며칠간 부정합니까? 40일. 남자아이 낳으면 40일, 여자아이 낳으면 그렇게 이런 건 잘 외우는데, 이 숫자는 잘 외우는데 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잘 외우는데. 시편 124편 8편 말씀 뭐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 이거 200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개혁교회들은 원래 이렇게 시작해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이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있도다라는 이 선포 가운데로 성도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나가면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뭔가 화답해야 되잖아요.
제일 신경질나는 게 뭡니까? 나가라! 하는데 애가 못 들은 척하고 지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화답해야죠. 뭐라고 화답해요? 뭘로 화답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부른 다음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제가 아무거나 부릅니까? 제가 여기 오고 한 6년 됐는데 항상 초두에는 찬송가의 앞부분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막 400몇 장 이런 거 부른 적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럴까요? 이 찬송은, 특별히 이 부분의 찬송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그 찬송가의 거의 앞부분에 있는 찬송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예배 순서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입생 찬양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장 찬송하고 2장 찬송할 때 이 예배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 예배가 전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을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합니까? 그렇죠. 신앙 고백합니다. 회중이 신앙 고백을 하죠. 뭘로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인데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에 유명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신앙 고백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낭독은 여러분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제세례파들 침례교는 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데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할 것 같습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의하여 보면 이 모든 고백은 모든 교회에 주신 고백,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판가름하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얘기하는 이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침례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허집사님이 허집사님이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은 증거점이 없어요. 그러니 침례교에서 이단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침례교에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침례교는 회중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정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가 한 명이 굉장히 잘 서면 교회가 굉장히 잘 갈 수 있어요. 건전하게. 그런데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 서면 다 같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그래서 고백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허집사님이 고백할 때 뒤에서 승민 형제도 고백하죠. 이거 다 뭐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가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한 몸으로 한 신앙 고백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행위에 참석했는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고백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만 이 사도신경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은 고백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하죠. 사도신경은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네?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눈 감고 하지 마세요.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눈 뜨고 보고 하세요.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어떻게 돼요? 사도신경 외우시는 분들 다 외우시죠? 당연히 외워야 돼요. 외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습관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중연불 외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자꾸만 그냥 뒤로 넘겨버리고 주문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 그렇게 요즘에는 하는 것 같은데 성경책 펴고 여기에 사도신경 있죠? 보고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고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천천히 분명하게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뭔지, 그죠?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는 사도신경 중에서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보세요 한번 우리 어떤 부분을 했는지. 어떤 부분을 했죠? 물론 포괄적으로는 다 했죠. 그런데 핵심적으로는 뭘 했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죠? 이 가르침을 배운 거예요. 그럼 이 가르침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단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바른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에 대한 중거점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죄의 고백, 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에 보면 십계명 선포, 죄의 고백, 사죄 선언, 감사 찬송 이게 다 뭐냐면 죄의 공적인 고백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죄의 고백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근데 좀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의 고백의 시간은 우리 개인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다 뭐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포커스가 사실은 더 거기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죄의 고백의 시간도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 때문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도 빼어날 바 없는 죄인들이고 우리의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기를 뭐 한 후에? 자기를 뒤돌아보는, 자기를 살핀 후에. 자기를 살핀 후에라는 건 뭐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죄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그죠? 그럼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겠네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살핀 후에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 그게 자기를 살핀 후에요.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믿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유 사람이다 그렇지 뭐 인간인지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냐는 거야. 그게 자기를 살핀 후에 오늘 여기서 나온 대로 죄의 고백 거기에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주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에 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에 와서 예배 안 되는 건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회개하는 심령 없이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저 그 시간에.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뭐 공적인 기도문을 읽기도 합니다. 죄 고백에 대한 기도문 이런 걸 읽기도 합니다. 같이 읽기도 하고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죄 고백 다음에 뭡니까? 사죄선언이요. 사죄선언. 사죄선언은 뭐예요? 죄를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는 자신의 권위로 죄 용서를 말합니까? 고해성사처럼 자매요. 죄에 대한 얘기하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옛날에 가을동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목사가 대신 선포하고 대신 전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온 대로 이제 사죄의 선언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뛰어넘어갔지만 그 위에 신앙고백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구약 봉독을 성경 봉독을 합니다. 성경 봉독. 예배 모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구약과 신약에서 각 한 장씩 읽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때.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기에는,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에 요즘에 발에 차이는 시대니까, 막 이제 뭐, 그렇게 읽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교육을 다 하니까 웬만하면 한글을 다 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만 돼도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무진장 비싼 거예요. 그리고 집에 하나마다 갖고 다닐 수도 당연히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별로. 우리는 우리 세종대왕님 덕분에 한글로 된 성경을 잘 갖고 읽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굳이 내가 성경 다 읽는데 굳이 예배 시간에 읽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성경 봉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순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낭독자를 통해서 회중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으로는 제가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읽었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눈으로는 말씀을 따라가지만 귀로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로는 듣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읽어야 될까요? 이거 누가 읽어야 될까요? 성경 공독. 왜요? 왜요? 왜 목사가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목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데는 우리 여기 남서울 교회 가면요, 그 권사님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읽으십니다.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나와서 읽습니다. 꼬마 아이들이. 카톡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회중이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이 시대 정신에 굉장히 잘 맞죠. 남녀노소 공평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봉독하는 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그 감사 찬송, 사제선언 감사 찬송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회기도. 그 전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표기도 이렇게 써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대표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목회기도예요. 목회기도. 그럼 목회기도면은 당연히 이 기도는 누가 드리는 걸까요? 목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양하는 목사가 자기가 목양하는 회중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신방을 하거나 일주일간 삶을 살면서 성도들하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목사가 온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에 대한 감사, 회개, 그리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기도, 그게 뭡니까? 도고 기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포괄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목사가 아니라 장로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목회기도가 목회기도처럼 되려면, 그걸 장로가 하려면 장로가 성경과 헌법에 나와 있는 바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재의 많은 장로들은 결국은 돈 세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주 임무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목회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함을 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직책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직분 이름 말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직책의 일을 하냐, 직무를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장로가 자기에게 맡긴 직무를 해요. 그게 뭡니까?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이런 걸 하는 장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 가운데 목회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목회 기도를 목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얘기하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목사에게 맡겨진 것이 이 은혜의 방편인데, 이 세 가지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요 기도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할까요? 저는 주로 뭐 했냐면요. 지금 제 아내도 난로 앞에서 졸고 있는데, 저는 주로 뭐 했냐면, 예배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기도가 끝나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 딱 일어나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눌려있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 기도할 때 여러분 주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잠든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도가 자기 기도가 되도록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 아멘으로 반응함으로 자기의 기도로 그 목회 기도를 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 하죠? 성경 봉독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설교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설교가 뭐 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이거 되게 쉬우면서도 되게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누가 엄마 아빠가 잔소리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꾸 뭐라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야 설교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지 마 이러잖아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1시간 들었어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다. 그렇죠. 저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해석하고 설명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만 이 TV나 어떤 방송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설교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왜 설교가 재밌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해석하고 밝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것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참 재밌었다. 오늘 설교는 참 즐거웠다. 이런 건 설교를 잘못 듣고 잘못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가 끝나고 남아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달아야 되는 거야. 더 많이. 예전보다. 그리고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생기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찔림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괴로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오늘 예배는 별로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설교가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예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인 거야. 네. 산불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예배에는 모두 다 이제 순서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네, 다 목사님이죠. 누가 설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교회 역사 가운데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에 가끔씩 손잡고 기도해.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나와서 성경을 펴고 설교를 해요. 사기예요, 사기.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여러분 누가 설교할 수 있죠? 설교는 특정한 사람이 그 전문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적이다 하면 뭐 학교를 나왔냐, 뭐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우선은 설교자로서 주신 충분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소명들이, 내적인 소명,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자의 소명을 주셨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귀신이 주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들을 하기에, 이 일들을 하기에 은사를 갈고 닦기에 합당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교육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를 인허하고 그 임직을 하는 그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거기에 합당하게 교육을 했고 열심히 했고 그 목사로서 직무를 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뭘 해야 될까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설교에 대한 은사가 있어야 된대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설교자로서의 은사가 있어야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설교자로 설 수 있습니까? 나는 책만 보려고 책만 펴면 한 5분 이상은 못 버텨요. 이런 사람은 설교자 할 수 있습니까? 그 설교 은사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로서의 은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공부에 관심이 없어. 내가 뭐 연구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은 이 은사가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면 제가 치매 걸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자꾸 딴 얘기하고 가나다 써있는데 ABC 이렇게 읽어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럼 제가 설교자로서의 은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설교자로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내적인 마음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직통계시로 하나님이 너에게 목사를 하라 그랬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착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소명 그게 뭡니까? 외적인 소명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우리 나단이가 있으면 나단이가 자기 갑자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내적인 소명 하나님께 따라 설교대로 지금도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저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소명을 받았다고 막 혼자서 막 그래. 그런데 제가 맨날 교회에서 보이던 행동은 저런 행동이야. 지금 어디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들을 윽박 지르고 예를 들면 욕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저 하나님이 설교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외적인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 너는 우리 교회의 설교자로서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목사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은 티모시 귀신이 준 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면 무인가 신학교들이 막 세워지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목사를 하겠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신학교에 가겠대.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어두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나오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벌어지고 사랑의 교회 오종의 목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기가 어디서 온 건지 그게 목사 합당한 건지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외적인 은사를 교회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교회의 책임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들은. 그래서 이 은사들을 개발해야 돼요. 그럼 은사들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노회가 설립한 총회가 설립한 그 학교에 가서 신학의 교육을 받죠. 그죠? 인문학과 신학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당연히 그걸 잘 했는지 고시를 봅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볼까요? 우리 나라에서 보는 자격증 고시처럼 그렇게 볼까요? 이거 테스트를 어디서 할까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게 노회, 총회, 주관하에 있는 학교와 노회. 원래 노회가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총회에다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회 산하의 학교 그리고 실제로 강도사고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보냐면 노회에서 그 시험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로 세워지는 것은 나라가 인허한 그죠? 뭐 그런 교육기관에서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부르심 그게 뭐예요? 인허하고 인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는 쉽게 세워져서도 안 되고 쉽게 세워서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뉴스가 아니라도 성도의 수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성도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교인의 수가. 그러면 그 수대로 계속 신학교가 유지되어야 되니까 덩치가 유지되어야 되니까 그럼 등록금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신학생을 그렇게 계속 배출해야 됩니까?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을 계속하면? 교회는 작고 규모는 작은데 신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이 신학생들은 다 뭐가 돼요 나중에? 무슨 신학교에 왔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목사가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할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굉장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몇 년만 지나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 청중은 설교 시간에 뭐 합니까? 여러분들 뭐 해요? 그쵸? 설교 듣죠? 저는 뭐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자는 설교를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맡았어요. 뭘 맡았어요? 말씀을 듣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선반이 있죠? 앞에 선반이 있잖아요. 그거 왜 있게요?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 가면 장의자 뭐 놓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근데 요즘에 또 신식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선반이 왜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 적고 외우고. 맞습니다. 기록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책 펴나라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도록 되어져 있는 선반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모두 다 선반이 있어요. 선반이. 그건 다 뭐 하는 거냐면 기록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기엔 좀 불편하죠? 어쨌거나 그것이 기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록을 위한 공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 순서에는 없지만 성찬이 있죠. 그런데 원래 성찬 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찬 전에 여러분 개혁교회의 세 가지 표지,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아까 뭡니까?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성례는 뭐예요? 세례와, 여러분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럼 교회의 세 가지 표지는 뭡니까?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이건 교회다. 참된 교회다라는 참된 교회의 표지는 뭐예요? 표지. 여러분 배웠어요, 다. 똑같습니다. 말씀 선포와 설교와 성례 실행. 성례 실행과 성례 실행. 저 굉장히 저거 3년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예요. 성례 실행. 바른 설교의 선포의 실행 이렇게 있잖아요. 성례 실행. 주제 기억나시죠? 그죠? 쑥스러워서 말하세요. 시행이라고 했어요. 시행. 또 하나 뭐 있습니까?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원래 이게 성찬 전에 해요. 이거 사실 당연한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니 믿는 사람이 생기니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자가 되니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주의 상에 참여해야 되고 이 사람이 잘 살아야 보세요. 때로는 못 살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아니죠. 여러분 원래 권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 전에는 권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찬과 이루어지는 곳에는 당연히 권고와 징계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이 징계의 여러 가지 수준 중에서 수찬정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찬 전에 권징을 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때로는 수찬정지에 준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에 시벌을 하는 거예요. 저때. 그리고 당연히 그 벌에 대해서 기한이 지났거나 그 사람이 시벌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의 징표를 보여. 회개의 표시를 보여. 그들의 삶에. 그러면 해벌하죠. 해벌하는 것도 다 언제 하는 거예요? 저 권징을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권징을 예리자매가 잘못했으니까 예리자매한테 가서 예리자매 왜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모두 다 있는 데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은밀한 어떤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그런데 공적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적인 장소에서 언제?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래서 내년에 이 주보의 순서에는 권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권징할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건 순서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이와 같아요. 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이 성찬상에 참여하지 못해. 그럼 교회에서는 그렇지. 에이 그래도 나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들을 할 때에 이 사람을 망신 주려고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악행을 제거하고
오히려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야 살판 났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법도 질서도 아무것도 없는 데가 교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교회는 질서 있고 품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권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버라고 나서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죄인이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부끄러움을 몰라. 그 사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 교회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죄를 지었는데 뻔뻔하게 그렇게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네?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약에 교회가 그냥 두면 다른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우습겠습니까? 우스운 거죠. 그냥 교회의 거룩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죄 지어도 뭐 저 사람 죄 지어도 뭐 그냥 그런데 그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권징을 통해서 죄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336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그를 권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받지 않는 자를 교회는 틀림없이 권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교회의 회원 가입을 해요. 그거 다 언제 하는 거예요? 성찬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회원 가입할 때 전에 하죠. 그게 권징의 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임명을 해. 그거 다 언제 하는 거예요? 권징의 시간에 하는 거예요. 자, 교회 회원이 결혼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몇 주 전에 계속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전에 할까요? 왜 권징에 들어갈까요? 결혼하는 게.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권징에 들어가는 거예요. 맹세를 어기면 돼야 안 돼요? 맹세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권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자, 세례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은 넘어가고요. 성찬은 넘어가고 세례식. 그래서 세례를 하기 전에 1년 전 혹은 수개월 전에 세례 받을 사람, 만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확인이 되면 받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세례 교회 다니고 얼마 만에 받으셨어요? 난 굉장히 초속성으로 했다. 이런 분 있어요 혹시? 어떤 교회들은 세례 교육을 3, 4주 만에 끝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런 일들이 언제나 벌어집니다. 심지어 카톨릭도 그렇게 안 하는데 3, 4주에 세례 교육을 끝내버리고 때로는 교인 수를 늘려야 되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구주로 믿고 회개한 표가 있고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1년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세례 줍시다.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교회를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회원으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교회됨을 잘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돼요?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경험되는 많은 교회의 어떤 그런 일들의 과정, 일련의 과정에는 교회의 분명한 폴트가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어요. 성도가 아닌 사람을 받은 거예요, 회원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회원으로 오고 나니 자기의 무슨 권리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적인 질서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주장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세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고 세례 받을 자로 이렇게 선발이 돼서 교육을 했어. 한 6개월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당회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 이 사람이 회심의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럼 이 사람 세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6개월 동안 교육했는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이 사람을 유도해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만한 증거가 없으면 탈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사적으로 줍니까 공적으로 줍니까? 당연히 공적으로 주는 거예요. 모두가 있을 때 모두 다 증인으로 참석해서 우리 몸의 한 부분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으면 여러분들이 선물 준비하죠. 그거 왜 주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그 사람을 우리의 한 몸으로 받는다라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살리셔야 돼요. 그죠? 자, 유아 세례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두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신자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안은 괴롭겠지만. 여러분, 불신은 복음 받고 가야지. 예배 때 졸았어도 복음 받고 그래도 이거 복 받고 나가야지. 그래서 예배 끝나니까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모두 다 했고요. 우리 마지막에 예배 때 마지막에 뭐 하죠? 광고 선언하고 뭐 합니까? 알리는 말씀. 광고입니다, 광고. 여러분 옛날에 정말 오래됐네요. 한 4년 5년 전에 갔나요? 온생명교회 갔을 때 기억나세요? 남양주에 우리 남양주에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주일날에. 근데 그때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안재경 목사님이 저기 강릉에서 언별리기에서 성도들이 왔다고 한 거 기억나세요? 그렇게 소개했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사람 소개하고 난리야? 그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결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오든 하든 아무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이유를 알리고, 그래서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우들이 그들이 결석한 이유를 알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결석한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결석자들은 시덥잖은 이유 때문에 결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그가 뭐 아파서든지 어떤 그런 연유들 때문에 예배에 오지 못하면 성도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내 신앙 지키면 되지. 이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썼던 말인데 뭐 나는 내 신앙 지켜야 된다.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성찬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습니다. 다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하고요. 우리 합동 헌법입니다. 합동 헌법에도 그 내용들, 예배 드림에 대해서, 결석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귓속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성도 안에 교제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도 쏙싹쏙싹 얘기 좀 해볼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모든 순서들이 성도의 교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대로 경험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을 왜 했냐면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이 의미들을 사실은 잘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시간이 요게 이제 타임이 나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한 거고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만큼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삶의 다른 것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공적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사적 예배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합시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모임을 허락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으로 예배 모임에 대해서 다시 우리들이 알고 배워나갑니다. 이 시간에 헛되지 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2019년이 되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말씀에서 갈망하고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달려가는 우리 은별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나눴습니다. 그죠? 예배가 뭔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었고, 오늘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 사실은 우리 예배 순서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뭐 잠깐 방문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방문하신 분이 앞으로도 예배 뭡니까? 여기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은 새로 오시면 챙겨드릴 것이 두 개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는 시편 찬송이고요. 하나는 주보도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하나는 우리 코팅되어 있어서 항상 비치되어 있는 예배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한테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드린 것 같은데 뒤에서 그거를 드려야 이분들이 예배하는 순서의 의미들을 조금 더, 어차피 그냥 한 번 왔다 가시는 분들이지만 그 의미들을 좀 더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날의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를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여기에 예배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으면은 거의 여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뒤로는 이 설교를 위해서 있는 시간들이 깁니까? 아닙니까?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모두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그야말로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인 성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전에도 그 공동의회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후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아마 모든 예배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찬을 함께 이제 할 것입니다. 성찬을 할 것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격주로 했었죠. 격주로 했다가 지금은 첫째 주에만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예배의 각 순서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서 규정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금집사님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버마의 어떤 이 승려가 죽었는데 죽고 3일 지나가지고 화장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깨나가지고 한 얘기가, 평생 베드로나 이런 사람 얘기 못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얘기도 막 하고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 한마디로 천국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고, 넌 다시 가라고 그러면서 다시 살아났대요. 근데 어쨌거나 그 재밌는 일이죠. 재밌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군집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리아 갔을 때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서점에서 이제 선교사니까 자기가 그걸 감추고 이제 알바를 했는데, 어떤 무슬림 여성이 이제 꾸란이 아니라 성경책을 사가길래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왜냐하면 성경책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왜 사가냐 그랬더니,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성경을 사서 읽으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이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취급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이후의 일은 알 수 없지만 그거 자체는 좀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런데 그 일들이 신기하죠. 신기한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게시되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도 나왔다시피, 그죠? 그래서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저 나사로를 살려 보내가지고 제발 지옥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나사로, 거지 나사로 살려 보내도 그 형제들이 믿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도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